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것을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셨으니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눈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라고 하는 2026년의 사역 목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행행 시리즈 4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께서 오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기도하던 골방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도로 기다리던 제자들 위에 그 제자들의 심령에 부어진 성령은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머뭇거림 대신 담대함과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이제 성령께서 그들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제자들은 신비한 사건과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약속대로 오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사역으로 쓰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적 사역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당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당황한 나머지 이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로부터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하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해서 하는 일이라고 조롱합니다. 인정도 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사실이지만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들린 사람 안에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의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반대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호응하지 않는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설교를 하게 되죠. 보십시오. 여기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다고 그랬죠? 술 취했다고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 얘가 몇 시라고 얘기하죠? 제 3시. 유대인들에게 이 3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3시, 6시,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 3시를 환원을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 시간, 술이 취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은,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절기 기간입니다. 절기 중에서도 대절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기도하는 시간에 술 취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삼척동자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조그만 아이까지도 아는 사실인데 이건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일이죠. 삼척동자도,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일,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날이며 지금은 오순절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데 유대인인 제자들이 술이 취했다는 것은, 이 사실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오늘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요엘의 예언입니다.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이 사건은 누가 술이 취하여서 또는 누가 당황할 만큼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이 문제는 너희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이 지금 오늘 너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바로 그 반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의 거절이라는 것, 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반대하고 무엇을 반대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리가 드러날 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올 때 세상은 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두 가짜인데 진짜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저게 진짜 맞나? 모두가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면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어둠에 익숙한 자들이 빛을 몰아냅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바로 이 세상에, 비방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에 성령께서 택한 영혼들을 바울을 통해서 비방하는 그 와중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여기에 말씀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말했던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나는 사역은 뭐냐면 바로 진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정확히는 베드로 홀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로, 증인이 되기로 하나 된 교회를 성령께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신뢰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위엄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입니까? 바로 좁은 길로 가며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는 교회죠.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사역합니까? 왜 우리가 힘을 씁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교회가 힘써야 할 바로 이 사역,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막 모함하거나 여기 모인 제자들에 대해서 헐뜯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옳다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옳지 않더라도 그래 우리는 잘못했던 너희도 잘한 게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보이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명확히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성경에서 저렇게 말했지. 그래, 맞아. 세상은 저렇게, 성경에 하신 말씀이 맞네라고 명확히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날 보이는 사건과 내 삶의 일과 세상의 돌아가는 명확히 이해되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도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요엘서에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을 해석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요엘서는 어떤 성경인가? 요엘서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어떤 주제냐?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요엘서에서 그 후에 라고 시작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과 다르게 요엘서 2장,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럼 그 후에란 무슨 뜻입니까? 요엘서의 주제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니까 주님이 오신 바로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신 그 이후에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엘서에서 메시아가 오신 그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세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두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은 말세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눈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께서 역사하실 때에 오늘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럼 말세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말세는 은혜 시대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시대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은혜의 시대라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또 말세는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 쭉 남아있죠, 그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쾌락을 사랑하는데, 내가 즐거운 것들을 막 붙들고 내가 즐거운 것들을 막 붙들고 살아가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답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지막 오전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잃어버려요. 경건이 있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 난무한 시대라는 겁니다. 영혼들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영혼들이 고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어떤 시대인가? 고통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만 보입니까? 이 세대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는 이 세대는 바로 이런 고통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엘서를 통해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고통의 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의 시대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 주신답니다. 부어 주신대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연명할 정도로 찔끔찔끔 그냥 맛보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수용하면 되는데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믿고 구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 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예언한다. 예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현재를 해석한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에 계시를 전하는 자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뭐 할 거다? 예언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박하고 어린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 어떻게 믿어? 저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녀들은 세상에 방황하거나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순서를 보면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늙은 것도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늙은이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한자로 바꾸면 노인이라고 하겠죠. 노인.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노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꿈을 꾸는 분들입니까? 꿈을 접는 분들입니까? 왜 답을 못 하세요? 꿈을 꾸는 분들이에요? 꿈을 접는 분이에요? 이제 하나씩 꿈을 접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하나씩 접습니다. 꿈이 아니라 세상을 갈무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면 이 시기가 아닙니까?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노인이란 바로 그런 시대를 사는 분, 그런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노인들이 꿈꾸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꿈꿔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부름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내가 저 산지를 주면 이제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꿈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면요, 젊은 세대, 어린아이, 젊은이가 넘쳐나는 교회, 어린아이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의 현 주소가 뭡니까? 꿈꾸지 않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약에 취해 삽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요. 세상의 유흥에 따라 삽니다. 정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 젊은이를 보면서 서로 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단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럼 청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상을 보리라. 환상이 뭡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본 거죠. 성경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찾아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쾌락과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말세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마주합니다. 교회는 와요.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능력도,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능력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가 그런 현실을 마주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시기에 구하고 찾으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현 주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말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임재하셔서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부어진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과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고민한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섬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모래알처럼 들어왔다가 잡으려고 하면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을 줍는 것처럼 손끝으로 다 빠져나가요. 정말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는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노인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꿈꾸며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꿈꾸게 하고, 늙은이들이 꿈꾸게 하고, 청년들도 꿈꾸게 하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령의 권능을 붙드는 교회, 행복한 예배, 행복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사역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방주 선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소망 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를 증거해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리고 계획하며 소망하는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누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것으로 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계와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누리고 싶은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며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요, 내세를 확신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 내세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 다음 세상으로 간다. 기독교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죠. 불교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극락왕생하죠. 모든 종교 안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세상에 대한 그림을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심어 두신 거예요.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와 모든 종교들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내세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생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금 이 편안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내세에 대해 부정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환생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생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세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죠.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요엘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다가 갑자기 진노가 내리는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하느냐? 세상은 멸망할 거다. 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세상을 저주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수하려고 하는 죽음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께 함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붙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무서운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마침내 그 끝날에는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는데 누구도 바로 그 소망을 놓치지 마라. 그 소망이 뭐냐?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뭘 하시는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 예언, 방언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뭔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예수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한 가족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리로 인도해요. 근데 자기 걸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누가 들려줬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예수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게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성령이 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말씀대로 삽니까? 예수.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말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아 예수의 제자로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처럼 나도 증거하기 위해 여기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가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요?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방주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약속대로 온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단순한 신비의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라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시선을 모으고 일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소리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누구에게 시선을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이 교회는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멸망이네, 세상이 힘드네, 그게 아니고 왜 힘들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 말씀은 이미 말씀하셨지.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의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망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방주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 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성령이 충만히 이끄셔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